사도신경 회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시가 가난한 자의 시편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시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난이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약간 같은 상태지만 조금 그 중심이 옮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참으로 이것을 어디 호소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사망의 문에서라고 얘기하지만 또 14절에서는 시온의 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시편을 쓰신 이 구절은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 것 같다. 그리고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그 공간인 것 같다.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에 있는 그 간극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각자 가는 길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다를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가치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목사님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하수구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저도 다투지 않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은 내면의 갈등들과 많은 혼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미움받는 거에 못지않게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려서 이것을 또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뒷절에 가면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고 그리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 미움에 대해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지만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읽으면서도 약간 통쾌한 마음도 들고 조금 위로도 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한 그런 소통이 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의 법과 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주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이 시간에 명신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변 사람과 주변의 일에 힘없이 끌려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쉽게 자신을 잃고 마는 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삶을 감당하려는 저희에게 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은 탁 트인 하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을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개역 개정은 이제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권능의 공창을 이제 메시지 성경은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룻기로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했고 당분간은 룻기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룻기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시편 50편 읽다 보니까 이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150편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걸 설교로 해야겠다 하는 건 좀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읽어서 은혜 있다고 다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도 이게 설교다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설교문을 이제 준비하려고 교회로 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전도여행 가는 것처럼 갑자기 배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중간에 전철을 2번이나 내리고 좀 쉬었다 와요. 땀도 뻘뻘 나고 마치 전도여행 가면은 막 사소한 것도 되게 예민해지고 막 모든 게 신경 쓰이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전도여행 가면.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처럼 뭐 그냥 교회 오는데 무슨 전도여행을 어쨌든 너무 조금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찬양하면서 찬양도 떠오르고 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이제 날씨가 낮에는 덥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있다가 또 이제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아져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또 찬양도 이제 한 3곡 정도를 골라서 불러봤습니다. 그걸 혼자 부르고 말아야 되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밴드에 올려서 또 몇 분은 또 들으시고 좋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저랑 비슷하게 찬양을 한대요. 약간 타령조로.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이제 마음에 영향을 받아. 우리 아들은 좀 노래에 민감한 것 같아요. 주 4일 근무제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막 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러더니 우리 가족이 지지난주인가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 선거 준비 운동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보수당 후보자가 막 트로트를 틀면서 막 그 사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 이제부터 보수당을 지지하기로 했다. 아니 금방 바뀌는 것이요? 나는 감각적인 사람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이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지지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더니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했대요.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주 바뀌어 그랬더니 자기는 자주 바뀐대. 그래서 제가 그 루키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에다 일기를 쓰는데 거기다 하루는 이렇게 썼어요. 큰 아들과 함께 보수 정치인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보수 정치인 몇 명이니까 아들하고 좀 잘 안 됐지만 그 사람들 그래도 살았잖아. 아들은 특별히 강북에서 이제 당선된 그 김재섭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젊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딸과 함께 안철수 씨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교과서에 안철수 씨가 나왔는데 왜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냐서, 아니야, 이번에 선거 전에 이제 개표 전에 이제 딸하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살아온다면 되게 가능성이 있을걸. 그리고 이 사람은 스타트업 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택진이 형이나 뭐 이런 분들. 아시나 봐요. 그렇게 사는 삶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의사할 때도 의사로 돈 벌게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그 V3 같은 뭐 이런 뭐 이렇게 백신 주사 백신 말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막 돈 안 받고 뭔가 더 높은 뜻이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직은 몰라, 이 사람이.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파를 막 옮겨 다니면서 했어도 나는 아직은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이 좀 섬기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루도록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러면서 딸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는 우리가 다 비례투표는 진짜 진보정당 찍었거든요. 시간 지났으니까 녹색 정의당을 찍었어요. 아내랑 저랑 뭐 합의한 건 아니에요. 저는 사전투표를 했고 아내는 나중에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말은 이 당이 없어지는 건 나는 원치는 않아, 있는 게 좋아 해서 찍었대요. 그런데 없어졌죠. 당은 있지만 원내 의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왜 녹색 정의당은 실패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기뻐하고, 저는 하나도 찍지도 않았지만 저는 뭐 개혁신당 찍었는데 그 대표가 살아남아서 아주 내내 즐거웠는데 아내와 딸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더군요. 트럼프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 똑똑한 트럼프일지 몰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알죠 그거를? 어쨌든 여러분, 되게 즐겁게 왜 그 이야기로 갔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룻기로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실편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말씀으로 하지만은 그 말씀이 제 삶에, 찬양하라는 성경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또 검증되잖아요. 설교자가 자신의 삶을 빼고 설교만 하긴 뭐 그럴 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삶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성경의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야말로 또 진실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의 부제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에게 찬양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거고,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는가? 찬양을 왜 하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왜 믿는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설교문 서론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네요. 찬양은 조금 힘들게 누군가를 섬길 때 자주 생각납니다. 제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설교가 막 자주자주 떠오르고 이 설교가 안 떠올라서 고생하는 설교도 되게 많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언젠가 명신교회 떠나 안식년으로 한 1년 비우던지 한번 크게 죄송합니다. 다들 표정이 너 없다고 안 될 줄 아냐. 예. 조용히 사라지고 나면 생각날 거예요. 제가 막 설교가 좀 더 은혜스럽거나 막 혼자 찬양이 되고 이럴 때는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길 때 더 막 해요. 이제 여러분 너무 지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되게 좋은 생각들, 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자우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오냐면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정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이게 딱 된다. 재정이 없는데 누군가를 재정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섬겨야 돈이 더 오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때야말로 뭔가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겸손하게 없는데 막 투기하듯이 그래 하나님을 위해 써버리면 더 주시겠지. 그러면 안 와요, 돈이.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작든 크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오시고 임재가 부어지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은혜가 없다 싶을 때는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항상 드냐면은 조건 없이 섬기는 삶이 약해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본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 욕심과 죄로 가는 거는 그 핵심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데는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본래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섬기는 나라고 은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거, 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가사도 틀리고 막 음이탈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는 음을 만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올리는 거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은혜가 없다 이러면 안 올릴 것 같아요. 부끄러우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하게 불렀지만 하나님께 불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알리고 싶고 오늘 설교와 예배가 어디로 갈지 알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성경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소제벽으로 옮겨왔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시편 150편 1절을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제 개역개정은 그의 성소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 초소에서도 찬양하. 오늘 또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새 곡을 준비해서 올렸고 부르고 싶었지만 마음의 순간 흔들렸어요. 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했었다. 이게 더 은혜스러운데?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명식교회 청년들 너무 훌륭해요. 막 다 이렇게 섬기잖아요. 예배도 섬기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나름 전략이 있었거든요. 결코 일은 섬기게 안 해. 근데 묵상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거는 섬기도록 계속 약간씩 훈련을 시켰어요.
강의도 때로는 시키고 전도여행도 가게 하고 막 이제 돈을 지원하면서 섬기게 시켰어요. 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니까. 은혜 안에서 섬김. 일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게 섬김이니까 그걸 훈련했더니 시켰더니 아우 제대로네요. 청년들 묵상문도 너무 은혜스럽고 보니까 막 헛소리해. 그거를 또 대담하게 유튜브에 올린다? 제가 이거 읽고 좋아요 딱 눌렀어요. 헛소리해도 너무 귀해 나는. 막 아무 소리 해도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자기 삶이 힘드니까 헛소리가 나오겠지. 괜찮아. 막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마음이 너무 딴 데가 있어. 그래도 막 막 나누고 막 고민하고 막 사역자는 막 너무 고민되겠지. 얘들이 왜 이러나 오늘따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애쓰는데 제가 나중에 통화하면서 말했어요.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끝내라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1박 2일이나 2박 3일 전도여행 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가 왔길래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집사님의 이성교주와 결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집사님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좋은 친구같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조건 없이 친구처럼. 그래서 소개팅 나가면은 진짜 좀 자기 스타일 아니어도 친구처럼 섬기면서 좋은 시간 보낸대요. 그럼 반드시 연락이 온대요. 또 만나자고. 그러면 거절한대. 어머님은 답답해 하신대요. 그래도 계속 만나라고. 어머님은 그냥 결혼시키고 싶으신가 봐.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아무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일관성이 없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좀 피곤하다. 오늘 너무 지쳤어. 그때 말씀이 목마르다. 이래서 말씀을 조금 저는 그러거든요. 조금 지치고 막 하면은 말씀이 조금 목마르네. 지금 묵상이 필요해. 묵상하면은 마음이 금방 회복되고 좋아지고 또 걸어가다가 지치면 조용히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찬양이 떠오르면 또 같이 불러보고 이렇게 해요. 그 설교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빈대와 플로에서 기독교 철학을 강의한 리처드 마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제가 밴드에 올렸죠. 오늘 또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안 들고 나와버렸네. 제가 이러거든요. 2개를 못해요. 반드시 하나는 놔두고 와요. 지금 찬양 악보를 해놓은 핸드폰에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오느라고 책을 놔두고 와버렸네.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 소개에다 특별히 막 칼빈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했고 또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뭐 있었고 막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덜란드 자유대학이라는 데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정말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도 했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근데 굳이 강조한 이유가 이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번역할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의역을 했나 싶은데 그 안쪽에 보니까 속표지에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원제가 그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되게 철저한 칼빈주의자고 개혁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거킹에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설교문에 옮겨 놓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그분의 은혜는 시끌벅적한 패스트푸드 식당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임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중략돼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옮겼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친다. 버거킹도 예외는 아니다. 버거킹을 선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버거킹의 치즈버거, 조그만 치즈버거 있거든요. 올데이 킹에서만 눌러야만 나오는 치즈버거가 있어요. 버거에서 누르면 그 상품은 안 나와요. 좋아하긴 하지만
책에 있어서 옮깁니다. 버거킹도 예외는 아니다. 칸막이 의자 주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세속주의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식당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 옮겼어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식기도 같은 거예요. 막 중복, 우리가 생각 중복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먹을 때 버거킹 같은 데서 마음이 안 올라와도 조용히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누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꼭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는 어떤 분위기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뛰어다니고 버거킹 같이 막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이래도 나는 차분하고 조용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있다. 뭐 이런 거를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신교회는 뭐 버거킹에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에서 막 기도. 명동의 길에서 오랫동안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촌과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서 하고 지금도 몇 주 전에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노래 가사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유머가 안 돼. 우리가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도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또는 뭐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고 좀 분위기가 되지 않아도 나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 명동에 돌아다니면서 막 다 먹고 사고 팔고 막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쪽에서 조용히 제가 뭐 누구 보지도 않죠. 관심도 없죠. 조용히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조용히 저만 듣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 받거든요. 막 천국, 지옥 막 팻말 들고 돌아다니는 거 나 죽겠어 아주. 그분들을 볼 때마다 죽겠어. 예. 여러분,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캔커피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고 싶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왜 명동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묵상하였는가?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라는 마음을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 없게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삶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 대학부 간사였기 때문에 대학부에 예수전도단이 없는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YWAM 예수전도단을 막 개척하고 돌아다녔어요. 많이. 제가 수원, 천안, 청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뭐 모임 장소도 없는데 혼자 있고 막 이런 게 익숙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도 뭐 느닷없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도시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 장소처럼 아파트 상가에서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분위기? 그런데 막 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하면서 막 나중에 가족들이 오고 막 애를 데리고 제가 말했어요. 아니 애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 길에다가 어디다 애들하고 있겠냐고. 더구나 겨울인데 이 추운데 애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집사님들이 애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거는 목회자로서 도저히 이건 양심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카페 같은 데 빌려서 예배 드리면서 막 이동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돌아다녔죠.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됐는가 몰라요. 근데 확실히 저를 포함해서 개척 멤버들이 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안정감이 장소에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분위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안정감이 굳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장소 빌려서 돌아다닐 때도 조금만 안정된 장소가 나오면은 마음이 너무 장소에 뺏겨. 그러면은 막 예배가 엉망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10몇 년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들어도 아무도 안 뺏겨. 옮겨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녔거든요. 딴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분위기가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게 이제 돼요. 막 민원이 들어오고 갑자기 빌려준 사람이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옮겨가고 이렇게 다투면 안 되니까. 이리저리 옮기나. 요셉이 우물 파고 옮겨 다녔던 것처럼.
요셉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안정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도시 사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도 뭔가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잖아요. 조용히 혼자. 나중에 그게 되게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되게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뭐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먹고 살고 뭐 살아가죠. 뭐 가끔 여행도 가고 근데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잘 해보시면은 좋네요. 오늘 이 두 번째 자리가 부부가 비어 있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저는 주일 빼먹고 여행 가는 거 절대 반대예요. 잘 갔다 오라고 말해놓고 뒤통수 치나? 근데 이제 가겠다고 하면은 또 그거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죠. 목사가 뭐라고 그걸 못 가게 하겠습니까?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해서는 잘 갔다 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늘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되도록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원망하고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결혼한 생활 내내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집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그 어려운 시간 일주일 동안 보내겠다고? 물론 이제 가기 전에도 그동안 믿음이 성장했어도 목사님 사실은 아차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일주일을 예약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거든.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머님과 여동생은 따로 또 부부는 따로도 보내고 같이도 보내고 적절히 남편이 해줘야지 그걸 부인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하고 가끔 여행 가고 부부끼리 여행 가고 할 때 단순히 여행만 다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부에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풀러가고 뭐 돈 쓰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시간이고 이러니까 시부모님을 섬김으로써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역이 된 것이죠. 정말 뭔가 내 욕심에 딱 맞는 거 내가 딱 붙잡아가지고 이걸 내 걸로 삼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즐거워하면은 그 은혜가 나를 항상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좋아 보이네? 이걸로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곧 떨어져.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더 강물처럼 강물 같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넓고 좋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문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네요. 왜 이걸 써놨는지 잊어버렸어요. 시선.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안정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무슨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저도 가끔 가요 듣거든요. 목사가 가요 들으면 안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수들은 다 마이너 취향의 가수들 막 이렇게. 근데 노래 들을 때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듣다가 마지막 결국 찬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는 처음 부를 때부터 저는 지금 피곤하지만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피곤한 마음에 지쳐있고 하지만 제 아내한테도 그 찬양을 저희 가족 밴드에도 어제 녹음했던 찬양 세곡 올렸거든요. 아내가 듣고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이제 힘이 나네요. 오늘 아침에 같이 누워있으면서 찬양 어땠어? 타령 쪼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당신이 첫 찬양이 너무너무 지쳐있고 피곤한 그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가서 너무 좋았고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시선의 변화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똑같지만 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점점 시선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나 변함없는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거. 네.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마다 조금만 주님 하고 나아가면은 언제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위기 안에서 누가 나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겸손하게 나가면 시선만 바로 해가지고 하면 항상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다시 그 강물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때 하다가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직장에서 있는 혹시 나만의 장소 같은데 조용히 가서 찬양 하나 조용히 부르고 잠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점심 먹거든요. 산책하면서 조용히. 근다고 해서 업무 중에 나만의 공간으로 가야 돼. 책상 위에다 기도 중 써놓고 가시면 잘릴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만의 공간으로 잠깐 주님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요즘 이게 1층에 와서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7시 한 20분쯤 나왔는데 보통 합정으로 바로 나오는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 안 탔어요. 어제처럼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기저귀를 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빨리 교회를 떠나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 너무 민망해 하는구나. 설교를 바로 끝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철로 갈아타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도착하니까 한 8시 55분, 9시쯤 됐어요.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막 바닥 닦고 막 세팅해놓은 다음에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 하는데 샌드위치가 뭐 소스를 엄청 발라가지고 햄하고 치즈를 넣는데 그래서 소스 바르지 말고 빵만 구워가지고 햄하고 치즈만 넣어서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절반은 잘라주더라고요. 절반은 아내를 줬고요. 막둥이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거기다 잼 발라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교회 냉장고에 잼이 있잖아요. 아내가 좀 허기진다고. 자기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약간 당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당 떨어진다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하고 달라. 50대는 다르다잉?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아이스커피 조금 먹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그 준비하고 나서 조용히 내려가서 그 시간 보내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이래서 사람들이 좀 뭔가 시달려오고 이래도 순식간에 분위기 바꿀 수 있어. 은혜 가득할걸? 그런 기대가 샘어요. 옛날엔 되게 놀렸는데 사역하면서 계속 여러분도 직장 안에서 막 폭풍같이 몰려와도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을 하면 순간 바꿀 수 있다. 이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좀 우리 딸이 직장에서 얼마나 상사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가르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네 알아서 해. 다들 표정이 네 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설교문 1번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피조 세계 전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시네요. 설교문 2번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다양한 악기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또 우리처럼 건반악기,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타났네요. 아니고 을입니다. 억지로 또는 과하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찬양마다 나와서 춤추며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서서도 할 수 있고 손을 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몸을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춤추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마음의 신남이 조용히 혼자 불러도 다 같이 불러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더욱 만져주셔가지고 좀 지쳐도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이 회복되면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언제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찬양을 하면 점점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점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해서 ESV 성경은 might did 이렇게 전능하신 어떤 행동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가 20장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안 찾아도 돼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함이라 연합군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해요. 다 읽진 않고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중에 회중에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아마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야하시엘이 15절인데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흉내내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런 전쟁을 하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가 충분히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면 찬양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찬양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러온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찬양을 들으시고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막 찬양을 크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멸할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멸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만의 장소에 가서 점심 먹고 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결론 읽어드릴게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해야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조용히 부르면 창손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어제 올려드렸던 찬양을 밴드에 녹음해서 했던 것을 한번 불러봅시다.
근데 혼자 조용히 부를 때하고 같이 부를 때하고 음이 달라요. 아무리 낮추려도 잘 안 낮아져. 걱정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세는 기억이 안 나네요.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산과 같은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한 사망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몸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또는 당장 내일에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근심함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욕심부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메마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분들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는 캠퍼스별 모임으로 지금 묵상 모임, 기도 모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식사와 또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등에서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주무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바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4월 28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그날 바자회를 할 것 같고요. 바자회의 목적은 서정희 집사님 브리또 가게에 식기 세척기를 놔드리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즐거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물품 교회 가져오시면 되는데 옷도 된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이 책자고요. 아주 그 수준 높은 학자의 플러신학대학교 총장 좋은 간략간략한 책들을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짧게 해서 언젠가 우리 교회 속으로 교재를 쓰면 좋겠어요. 지금 막 시인의 영성 3도 출간됐거든요. 시편 151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근데 막 더 두꺼워가지고 더 비싸요. 그래도 다 사가지고. 맹신교회는 책을 많이 사고 나눠주는 좋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가면 책이라고는 맹신교회에서 준 책밖에 없고 막 이런 거. 제발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처소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